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전하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면 전하는 그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을 이 제자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샘물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전하려면 긍휼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당장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출근길로 나서시면 지하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누군가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질 틈이 없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참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각자 바쁘게 직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긍휼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과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가, 우리의 눈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없이 잘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괜찮다 생각하거나 혹시나 그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는가. 참 내가 가진 눈은 주님이 가지신 눈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종종 저는 느낍니다. 지금 주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랍비라는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고요. 들었던 소문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런 기대를 안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표현이 과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유대인이란 혈통과 전통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뼛속까지 흐르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를 단 한 번도 목자가 없는 존재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말씀 사역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가르치심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문제없다 여기는 그 사람들의 심령의 궁핍함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마치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참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 저 사람의 삶에 예수란 분이 필요할까, 복음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세상을 유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긍휼의 눈으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눈을 얻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답이 보이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깜깜한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지금은 눈만 돌리면 편의점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가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으로 보면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었을 인원이 지금 보호받고 체험받을 가능성이 없는 빈 들에서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지만 제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먼저 쳐다보는 겁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제자들이 과연 이 진리를 아는가?
그들이 만난 문제를 풀어갈 때 먼저 주님을 찾는가 아닌가 주님께서 이것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자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흩어서 보내자. 빌립이 볼 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감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빈 들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말할 수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빈 들에서도 나는 체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주님의 목자 되심은 실체 없는 비유가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빈 들을 보면서도 내가 너의 목자됨을 믿느냐?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주님, 저를 먹여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저를 먹여주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저기 저 마을에 가보십시오. 저기 저 부자에게 가보십시오.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들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른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먹여주십시오.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려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셋째는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적 한 가운데로 밀어넣으시고 체험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 가운데서 그저 떡을 받아 먹는 존재가 아니라 그 떡을 나누어 주는 존재,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분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예수님은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평범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떡과 물고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음식이 어떻게 증식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떡을 주었더니 이게 바구니에 다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떡을 떼었는데 갑자기 그 떡이 다시 자라났는지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떡과 물고기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끝없이 증식되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려면 누군가에게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빈 들에서도 당신을 먹이십니다. 말하기 전에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먼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빈 들에서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일어나 본 사람, 그 인도를 받아본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모건의 병이 낫고, 내가 손만 잡아준 것뿐인데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던 우울감이 떠나가고, 내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전화 한 통 한 것뿐인데도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경험이 다른 목장의 이야기,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져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눈에 있는 긍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기적,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 예수님 경험하기를 고대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VIP를 섬기며 그들을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도 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양무리들에게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 다른 어떤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